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제가 설교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나 싶어요. 네, 설교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찬양을 통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해요. 훌륭한 남자와 아버지. 시작. 네. 여자분들이 더 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네. 같이 한 목소리로. A great man and a father. Ready, go. A great man and a father.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대화 속에 내포된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도된 의도를 잘 캐치하는 게 참 필요하죠. 제가 한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야, 그건 너무 길어서 설명하는데 오래 걸려. 이 뜻은 뭔 뜻을 나타내는 걸까요? 속뜻은 뭐냐?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도 사실 몰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남자는 사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자기야 잠깐 좀 쉬어.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이 의도는 뭐죠? 그 의도는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돌리는 진공천 소리 때문에 내가 TV를 볼 수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참 자기야, 그거 참 재미있다. 정말 재미있어 자기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그거 아직도 계속 말하는 거야? 라고 하고 하는 그 뜻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자기야, 그것은 남자들 일이야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뭐냐? 그것은 감정적인 것은 절대 아니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 당신한테 말해줘도 몰라 이런 뜻이에요.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자기야, 저녁 준비하는 거 도와줄까? 그 의미의 뜻은 뭐냐? 아직 저녁 식사가 준비가 안 된 거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마지막입니다. 자기야, 정말 끝내주게 멋지다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뭐냐? 이제 그만 갈아입고 늦었어. 나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이야. 가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속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뜻이. 상처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돌려서 말을 하는데 오늘 그 속에 내포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남자들은 사실 여자들이 하는 말에 빨리 캐치를 잘 못해요. 여자들은 빨리 듣는데 남자는 조금 여자보다는 물론 빨리 깨닫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직접 대놓고 얘기해줘야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남자가 조금 부족해서 돕는 헬퍼로 아내를, 그래서 하와 이브를 허락하신 것은 그래서 부족한 남자를 채워서 돕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의사소통을 잘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이 메시지에 베드타임을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잠자리에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함께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겸손하자.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겸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히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자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말씀 위에 서지 못하도록.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마귀를 사냥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기는 참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저 어려움들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성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 성에 사실은 처음부터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과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소돔 성에 집을 사고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땅이 너무나도 악하고 죄악이 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돼서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인 50 안 멸하시겠다는 45, 40, 30, 20, 10까지 내려갔습니다. 의인 10이 있으면 이 성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번 한 번만 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그 소돔성이 망했죠.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가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이 땅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이 땅에 스스로 의로워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고 훌륭한 성인이라 하도 여러분 온전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의 부족을 회개하고 나오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의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는 의인 99을 울타리에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다고 했어요. 사실 여기에 의롭다 하는 의인 99이 있지만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명의 주님을 향하여 한 명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의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설교를 여러 번 듣고 수요 예배, 공예배, 새벽 기도하면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인 저는 제일 많이 들어요. 제 자신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 여러분 듣는 거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 전에 훌륭한 사람, 훌륭한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아내가 되기에 앞서 훌륭한 여자, 훌륭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돼요. 한 사람,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훌륭한 남자와 아버지야. 훌륭한 남자. 훌륭한 남자가 먼저 된 후에 훌륭한 남편이 되고 훌륭한 아버지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남자,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배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의지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큰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은 자기가 해요. 작은 일.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in all your ways,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Amen.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지식, 내 경력, 내 경험, 내 능력, 사람,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사야 40장 30절에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참새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확 날개를 피는 놀라운 파워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시작. 네, 인정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고 급한 거, 힘든 거, 여러분 무서우고 어려운 것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아가시어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훌륭한 남자,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버지로서 나아가고 훌륭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섬김과 희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섬김과 희생으로 이끌라. 힘으로. 하나님은 남자에게 리더십을 주었습니다. 리더십을 줬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 안에서 하는데, 섬기는데, 그리고 또한 이끄는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다고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아닌 섬김과 희생으로 해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섬김과 희생. 여러분, 신명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1장 6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이끌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7절에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명령하며 힘을 내라고 나아갑니다. 7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할렐루야.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지루함도 배고픔도 몰랐어요. 그런데
산 꼭대기도 아니고 밑에 있는 백성가도 아닌 중턱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내가 40일 만에 돌아올게 이렇게 약속도 안 했어요.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한 이 모세를 그 모습 속에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모세의 시종으로서 훈련받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그에게 주어진 임무 속에서 그는 더 열심히 헌신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5장에 보면 백성들, 자녀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 여호수아가 먼저 그 여리고로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에게 왔어요. 그에게 와서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우리 적이냐 우리 편이냐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할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내 신발을 벗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내 발바닥, 내 힘, 내 신발 신고 나아간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앞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주시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여리고설 점령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여리고 땅을,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 모든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먼저 희생하며 섬겼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남자가, 아빠가 또 남편으로서 가정을 이끌고 갈 때 그냥 힘이 아니에요. 희생과 섬김으로 해야 된다. 성경은 거듭거듭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사람들을, 가정을, 또한 직장에서 또 사업에서 그들을 이끌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그로 하여금 사람들을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힘이 아닌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아름다운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들아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복종하면 제가 사랑할게요. 아낌없이. 그게 아니에요. 복종하지 않았어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섬겼습니다. 아내가 또한 자녀가 공경하든 하지 않든 마땅히 내가 먼저, 오늘 남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로 이끄냐? 바로 말씀이에요.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자신을 온전케 한 후에 가정을 사랑하는, 또한 아내와 자녀들을, 그리고 일가 친척들, 모든 지인들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남자, 남편, 아버지, 또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흠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힘입어 우리도 흠 없고 주름도 없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희생의, 섬김의 리더십을 통하여 아름답게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나 경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서가 아닌 희생과 섬김으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가지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암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늘도 모든 것 내주신 주님의 은혜 속에 희생과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분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모든 것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섬김의 리더십과 그걸 통하여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 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겁니다. 오늘 남자가 아니라 여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사랑으로 또한 섬김과 희생으로 이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훌륭한 남자,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3장 8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비리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 모든 걸 이룰 때 사랑으로 하는데 근데 내 인정, 내 감정, 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고린도서 13장 1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게 사랑이죠. 사랑 그 자체죠. 내 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 내주는 자체가 사랑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여기선 내 사랑, 내 감정, 내 희생이 아닌 예수 사랑,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사랑인 겁니다. 내 감정,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내 사랑은 잘할 때는 잘하지만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싹 안면 돌려버리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2절에 좀 전에 본 것도 그 믿음, 산을 옮기는 그 모든 것 예수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사랑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친절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삶을 돌이켜보면서 마지막 유언을 장로들과 백성들 지도자들 앞에서 하고 있어요. 내가 갈 때가 110세가 돼서 갈 때가 됐는데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결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나의 연약한 부족함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 내게 채워 주옵소서 하고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외에는 이것이 우상이 돼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9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와 믿지 않은 자. 그러나 그들은 사랑하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37절 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감정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사랑인 겁니다. 예수 사랑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 때 또한 가족과 이웃들 그들을 위한 훌륭한 남자,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모두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와 그와 같이 헌신하면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배드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실 때에 함께 듣던 장로들과 또한 리더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 바로 여호수아 당신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도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어려움들 삶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 되어 여러분 훌륭한 남편이 되고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또한 훌륭한 성도, 우리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부모가 되며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여러분 제가 고소당하게 생겼어요. 우리 아들이 저를 고소하게 됩니다. 왜 고소? 너 안 좋은 것을 물려줘서 안 좋은 걸 물려줘서 제가 그 고백을 해요. 뭘 고백하냐? 아버지는 평발인데 저는 한쪽 발만 평발입니다. 제가 발바닥이 평평해요. 그런데 군대에 그래도 잘 견뎌서 특전사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는 양쪽이 다 평발이니까 그나마 평발이니까 문제가 별로 없는데 저는 한쪽 발만 평발이어서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고소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안 좋은 거 물려받는 거 고소당. 두 번째 내가 아버지보다 더 나이 들어 보입니다. 아버지도 흰머리가 있는데 아버지 저의 뒷머리에 흰머리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흰머리 새치가 있었는데 그걸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있는데 앞머리에 흰머리가 생겼어요.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뒷머리가 아니라 앞머리까지 흰머리 생겼으니 내가 아버지보다도 더 나이 들어 보입니다. 이것도 고소할 대상이에요. 세 번째로 고소 뭐냐? 세 번째로 일부 예배 때는 안 되겠는데 제 입술의 이 모양의 이 가운데가 색소가 빠졌어요.
이게 포다이스, 제가 정밀 검사를 해서 봤는데 포다이스라는 건데, 예, 입술에 지방이 생긴 겁니다. 솔직히 쉽게 얘기하면 입술에 지방이 생겨서 색소, 입술 색깔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요 위에 요게 또 이게 어렸을 때 안 보였는데 최근 얼마 전에 여기 고개에 생겼어요. 너무 제 입술만 뚫어지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입술에 고개 생겨서 입술에 색소가 빠져서 아버지처럼 그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고소하겠다라는 고소. 안 좋은 거 물려요. 부모로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부모로서는 자녀가 좋은 것만 물려받고 내가 정말 저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가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이고 예수님의 유전을 받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를 통해서 안 좋은 게 받아졌고 아버지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께 접붙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유전자를 받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의 제주도에 감귤 농장이 있는데 감귤 농장에 나무들이 있는데 주로 된 나무가 뭐냐? 탱자나무입니다. 탱자나무와 감귤나무가 거의 비슷하게 생겨요. 녹색 가시덤불처럼. 그런데 이 감귤나무는 쉽게 뿌리가 뽑혀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탱자나무는 튼튼해요. 가시나무처럼 튼튼하고 뿌리도 튼튼하게. 그런데 그래서 방법이 뭐냐? 이 탱자나무에 참 감귤나무, 귤나무를 접붙이면 이 튼튼하고 뿌리와 줄기와 이것 속에서 감귤은 열리는 거예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감귤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내가 유전적으로 부모에게 또한 삶 속에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아버지를 통해서 좋은 것을 물려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예수님께 접붙여지면 안 좋은 것은 다 어떻게 사라지고 좋은 것으로 예수님 닮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능력과 좋은 유전자를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훌륭한 남편이 되고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사람들이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시작. 그래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속을 다 드러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지도하시고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라면 삶 속에 어렵고 고통 속에 힘든 일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로 충만합시다. 시작. 그래요. 예수로 충만한 자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섬김과 희생의 리더십으로 리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사랑 내 감정이 아닌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뚜리엘 드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